우리는 지난주 사사시대의 마지막 12번째 사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던 사사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와 함께 사사시대의 끝자락을 살았던 여인 한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한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한나는요, 엘가나라는 사람의 여인, 아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하면서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출생에 대해서, 그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 숲의 현손.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이다, 이 말이고, 그리고 고핫 자손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라리도 있고 여러 있는데, 고핫 자손은 특별히 성전 기물을 만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귀한 집안의 레위 지파 사람이 엘가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절도 보니까요, 그에게 근데 아내가 둘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한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는 엘가나의 부인이었다, 아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데 부인이 두 명 있었는데요. 4절과 5절을 또 보시면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분인나라는 사람에게도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물의 분깃을 줬는데,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 왜냐하면 이는 그를 사랑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던, 그래서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요, 남편에게 크게 사랑을 받았던 여자다, 이렇게 성경은 그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나하면 누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사무엘의 엄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1장 20절에 보시면요, 한나가 임신했어요. 때가 이르렀고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고 이름하였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말하면서 한나는 무엇보다도 사무엘의 어머니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어둠을 뚫고 나온 한 줄기 빛이에요. 그 어두운 그 사사시대에 빛으로 뚫고 나온 사람이 사무엘이란 말입니다. 거기다가 그는 이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기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 어둠 가운데서 이제 끌어내기 시작했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모세는요, 죄와 사망 권세를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면, 사무엘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있는, 자신을 추구하고 있는 그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내기 시작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요, 사무엘은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되는 왕을 세웠을 때 사울에게도,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왕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 최고의 선지자, 그가 바로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나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다. 한나는 그냥 단순히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엄마로 표현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녀의 기도를 한번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서원했습니다.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요, 24절로 가보시면 그 아이가 젖을 뗄 때쯤, 보통은 한 3살, 그리고 길게 가면 한 5살까지, 그때쯤 가장 사랑스러울 때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수소 3마리, 밀가루 한 에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서, 그 아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나아갔어요. 그리고요,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잔데,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데, 그가 사실 여호와께 드렸지만 실제로는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엘리 앞에 드린 거예요, 엘리. 근데 이 여자 알고 있거든요, 엘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옳지 않은 목회자인지를 알고 있어요.
한나가 가슴이 아파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 엘리가 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를 막아요. 그리고 술 취한 여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보고 술 취한 여자라고 얘기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의 자녀들, 그 엘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막에서 수종 드던 여자들과 간음을 해요. 거기다가 제사도 멸시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갈고리 탁 해가지고 제일 좋은 거 먼저 제사도 드리기 전에 가지고 갔던, 자식 농사 제대로 짓지 못했던 사람이 엘리예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 어린 사무엘을 엘리에게 내놓으면서 여호와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때에 바쳤던 믿음의 사람, 그가 바로 한나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한나는요, 우리가 한나 하면 사무엘의 어머니로만 기억하고 있지만 한나는 사실 아픔을 가진 사람, 아픔을 아는 여자, 눈물을 아는 여자, 그런데 그 아픔 가운데서 피어난 꽃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녀가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성경에서 소개하는 대목을 한번 보시면요,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때 엘리에게 말하던 것이지만 어쨌든 자신이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참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16절에도 보니까요,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십시오. 나는 마음이 참 원통하고, 이 원통하다가 한이 맺혔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지금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격분됨이 많은, 나는 아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정말 아프고 슬픈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파했을까요? 아픔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 당시에 여인이 출생을 하지 못한,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뭔가 저 여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저 여자 진짜 구원받은 여자 맞아? 이 정도까지 가게 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에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부인이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아마 약올랐겠죠.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아마 약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또 심히 격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과 그리고 적수 분인나가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던 고통이 있었다. 그래서 7절도 보니까요, 나중에는 격분시켜서 먹기도 싫어할 정도로, 절기 때 잔치 때 먹기도 싫어할 정도로 가슴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슬픔이 가득 차서 자기 삶에 있는 슬픔 때문에 누구하고도 관계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도 싶지도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만들어 놓은 절기 가운데서도 아픔에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오랫동안 아픔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아픔 속에 있었던 여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서 피어난 꽃처럼, 거기서 맺힌 열매처럼 된 인생이 바로 한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픔 속에서도 피어난 꽃과 같고 아픔 때문에 맺어진 열매와 같은 이 한나를 보면서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아픔과 관련된, 누구에게나 다 아픔이 농도는 다르고 크기는 다르고 종류는 달라도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교훈,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아픔은 우리를 붙잡아준다라는 거예요. 붙잡아준다. 그럼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 구체적으로 한나는 어떤 시대를 살았는가? 한나가 사사시대 끝자락을 살았다는 건 알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이었을까? 사무엘상 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요. 에베네셀 곁에 진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고 이제 두 나라가 이제 싸우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사무엘상 4장 1절과 2절에 있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눈이 뽑혔던 삼손이 다곤의 신전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있었던 3,000명 가량의 방백들, 그러니까 고위관직자들이죠, 블레셋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보복전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은 블레셋이 자신의 고관들을 죽였고, 삼손이 자신의 고관들을 죽였고 자신의 신상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전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여서 수많은 시간 동안 눈물을 흘렸고 아파했던 시간,
그리고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간,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받고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던 시간은 삼손이 사사로 있던 시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삼손이 사사로 있던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는 지난주 삼손을 통해서 그 시대가, 그 기간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아요. 그 시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버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시대, 사사조차도, 나시린으로 구별되었던 사사조차도 음란과 더러움과 추악함으로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삼손의 이야기 뒤이어 나오는, 삼손은 날 때부터 구별된 나신이었다면 레위 지파 또한 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에요, 이미. 그런데 그 이후에 레위 지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지금 목사들이 음란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 때에 거기에 흩어져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든, 좀 부자 동네에 갈 수도 있겠죠, 어떤 레위인들은. 근데 좀 어떤 레위인들은 가난한 동네도 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켜야 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떠나요. 마치 목회자들이 여기보다 더 좋은 사례가 있고 더 좋은 환경이 있고 더 좋은 대우가 있다면 떠나듯이 그냥 물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삼손의 시대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했고, 목회자들조차도 음란과 물질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한 지파가 기업을 버리고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단 지파가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버리고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거 너무 험하다, 이거 별로다 라고 말하면서 레위인들, 목회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지를 버리고, 그리고 한 지파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삼손의 시대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시대였다라고 삼손의 시대를 말할 수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가장 위태로운 시대가 바로 한나가 살았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부터 쭉 다시 보시면요, 이런 시대에 영적으로 가장 위태해요. 누구든 다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누구든 다 하나님을 떠나고 누구든 다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렇게 가능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부 그렇게 살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그리고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했기 때문에 그가 고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아픔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왜 하나님, 난 매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위로하겠다고 2배를 주고 막 해요. 그리고 같이 먹고 하는데 격분한 게 너무 많아서 울고 먹지도 아니하고, 8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여 어찌하여 우냐, 야 내가 열알을보다 낫지 않냐, 이만큼 내가 니한테 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그 어떤 걸로도 위로되지 않는 아픔, 그 어떤 걸로도 상쇄되지 않는 고통, 그걸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9절로 이어지더랍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면 아마 쉬었겠죠, 놀았겠죠. 그런데 한나는 거기서 일어나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한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해요. 사사시대에 누가 기도를 하며, 사사시대에 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까? 사사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며 그렇게 있겠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자기 마음을 쏟아놨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 하나님이 계신 곳. 가장 안전한 상태가 어쩐가?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요, 가장 영적으로 위태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치우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완전히 하나가 되었던 시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걸 즐기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위험한 시대예요. 그런데요, 한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었던, 누구도 치유해 줄 수 없었던 아픔이 오랜 기간 동안
깊은 마음 곳에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했는 거 보니까 가장 안전한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위태한 시대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던, 그리고 죄악 가운데 깊이 빠질 수 있었던 그 위태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아픔 때문에 그를 붙잡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습니다. 중력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이 땅에 우리를 붙잡아 두는 수단이에요. 중력이 없다면 우리는 다 지구 밖으로 다 날아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력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어요. 이 땅에 딱 붙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복음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딱 붙들어두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두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가끔씩 우리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예를 들면 직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마음이 좀 상하거나 했으면 주일날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아니었다면 오늘 그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떨 때는 되게 성가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왜 주셨는가? 내가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약한 나를 붙들어주는 수단이기도 해요. 내가 아빠가 아니었고, 내게 가족이 없었고, 내가 가장이 아니었다면 오늘 그냥 내 인생 그냥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 하나 무너지면 나 하나 믿고 온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녀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 무거운 부담감이 결국은 우리를 그 자리에 붙들어 두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픔이라는 요소입니다. 한나가 이런 아픔이 없었다면 남편한테도 사랑받죠. 집도 뭐 괜찮죠. 그랬다면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있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했겠습니까? 그 아픔이 없었다면 한나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 아픔 때문에 한나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뭐 표시를 안 내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렇지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종류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이 못 낳는 것이 큰 아픔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픔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뭐, 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뭐 마음의 문제, 육체의 문제. 근데요, 농도는 다르고 종류는 다 달라도 그 아픔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여,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까지 떠나버린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많은 분들이 제가 그러잖아요. 새벽에도 보면요. 안 나오던 분이 나오면 아, 저 문제 생겼는가 보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긴다고 하나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신을 찾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요. 그냥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막 살다가 그 누리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요. 문제를 만나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도,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 가운데 깊이 빠져들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은 우리의 삶을, 나를 붙들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더라라는 것을 한나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한나를 통해서 이 아픔과 관련해서 아픔은 우리를 성숙시킨다라는 것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나의 고통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때에 한나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아팠는가, 오랫동안 그렇게 힘들었는가,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한나가 아팠던 고통, 마음의 고통이 있었던 이유가 뭐죠? 임신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임신을 하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나 그러한 상황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또 하나는요, 그렇게 임신하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근데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자꾸 격분케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고통과 적수인 분인나가 자기를 격분케 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그가 아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더 자세히 사실 살펴보면, 영적인 눈을 뜨고 살펴보면 진짜 한나가 아팠던 이유는 임신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어떤 시기심 때문에 자기를 격분케 하는 분인나 때문이 아니고, 5절을 보시면요, 이유는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를 아프게 했던 이유, 그가 아팠던 이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팠던 근본적인 이유는 임신이 아니고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예요. 6절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아픔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나의 아픔의 이유가 여호와께 있었단 말은 한나의 아픔의 가해자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아픔에는 이유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아픔의 종류가 다르거든요. 기간도 달라요. 농도도 달라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가해자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아픔이 있고 저 사람에게 저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에게 있었던 아픔은, 그 이유는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고, 또 대적에 의하여서 이것 때문에 조소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었던 그러한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 고통이 결국 12절로 이어지게 했죠.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했다. 지금 이 한 카트가 딱 나오는데요, 이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말은 기간도 오래였다는 거예요. 매년 올라왔으니까 올 때마다 그랬겠죠.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것은 또한 농도도 깊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기도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열어 보이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사사시대 끝에 아들 없어 울고 하나님께 메어 달렸던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뭘 깨달았을까요? 이 사사시대에 자신의 아들이 없어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날 때부터 구별하여 삼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아들이 없어 울고 있었던 이 한나가 가만히 보니까 나와 같은 시대에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약속의 땅에 들이셨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에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고, 그래서 사사시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아팠던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들여서 나의 자녀를 출산하려 했건만 이들 모두는 다 하나님을 닮아가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과 관계하지도 않는 자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이 얼마나 깔깔거리며 조소했겠습니까? 삼손 봐라, 삼손 봐라. 눈 다 뽑히고 삼손 봐라. 저 레위인들 봐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구별하셔가지고 저 레위인들 세워놨는데 저거 레위인들 봐라.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처럼 너무너무 아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요, 그는 그런 하나님께 자신이 귀한 것을 드리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요. 여러분, 아마 처음에는 한나가 자식 없고 자꾸 분인나가 자기를 격분케 하니까 그것 때문에 막 자기의 처신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알고 보니까 하나님도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통곡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서로 같이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암에 걸려가지고 막 다 죽어가는데 누가 근데 얘기 못하고 얘기해봤자 뭐야, 아무도 이해 못하잖아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내가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듯이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한나가.
그리고 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거 한나가 하나님과 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시면 나 이거 할게요. 하나님 나한테 그거 주시면, 지금 한나는 나 아들 너무 갖고 싶은데 아들 주시면 나 하나님께 드릴게요. 지금 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삼손에게 뭐라고 했죠? 그의 부모에게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시체 건드리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한평생 나를 위해 살아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삼손이 여자에게 손을 대고 술에 손을 대고 시체에 손을 대고 더럽고 추악한 그 길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내게 아들 주시면 진짜 삼손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머리 삭도 되지 않고 평생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지금 삼손 때문에, 그리고 삼손과 같은 영적인 상태에 빠져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자녀 없어 울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는데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진짜 삼손으로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내 아들 머리에 삭도 되지 아니하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서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자리까지, 성숙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아픔이 결국 우리를 성숙시키고 어른으로 만들어 가더라. 영적인 어른으로 만들어 가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이 아픔이 우리에게 뭘 하는가? 결국은 이 아픔이 우리 삶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픔은 우리 삶에서 바뀌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을 나는 마음이 아픈 여자라, 어떻게 처음 목사님께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울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자기를 소개했던 여자예요. 그런데요, 이 여자의 결말 2장 21절, 이제 여기에 그의 이름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다시는 한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이야기의 이 종지부를 찍는 이 지점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와,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랬던 여자의 마지막, 그의 이름이 이제 마지막으로 딱 기록되고 사라지는 그 지점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그는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랐고, 근데 거기다가 뭐예요? 세 아들의 두 딸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축복이라고 해요. 이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나의 이야기가, 한나라는 사람이 축복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고 있는데, 이 축복이라는 열매, 이 축복이라는 꽃이 피기 전 가장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가볼까요? 1장 6절. 이 축복이라는 꽃이, 이 축복이라는 열매가 맺혀졌던 한나의 삶 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셨던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적수 분인날을 주셔가지고 괴롭게 했던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아픔이, 하나님이 주신 아픔이, 뭐 사람마다 다 임신 못한다고 뭐 아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아픔이, 그 아픔이라는 씨앗이 거기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의 삶 전체를 한번 훑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 축복으로 마무리 지어지고 있는 이 인생에 처음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픔이라는 씨앗이 10절에 가보시면요, 아픔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아픔은 기도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그리고요, 그 기도는 또 무엇으로 바뀌었는가? 18절을 보시면요, 읽어주십시오. 시작. 저건 엘리가 좋은 얘기 해줘가지고 마음의 평안이 온 게 아니고, 엘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 겁니다. 목사는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세운 사람을 통해서 무슨 말이
성취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엘리를 믿었던 것이 아니고 엘리를 통해서 지금 나한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픔이 기도가 되었고 기도는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요, 20절로 넘어가면요, 임신하고 때가 이르러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평안은 또다시 응답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과 28절은요, 그 응답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으니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 여러분, 자기 자식을 엘리한테 주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평안으로 바뀌었고 평안은 응답으로 바뀌었고 응답은 헌신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요, 2장 1절로 넘어가면요, 아픔으로 말했던 아픈 사람이라고 아픔을 안고 있었던 이 여인이요, 이제 자신의 이름이 지어지는 2장을 시작하면서 한나가 기도했죠. 찬양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한다?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놀랍게도 기쁨과 찬양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그의 이름이 지어지는 2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고 새 아들 두 딸, 그리고 사무엘은 또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은요, 우리 자신도 바꿉니다. 내 내면을 바꿔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쨌든 아픔은 나를 바꿔요. 근데 아픔은요, 내 삶을 바꿉니다. 아픔이라는 씨앗이 내 삶에 심겨졌을 때에 내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거룩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픔이라는 씨앗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늘 부드럽고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요거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나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격분케 했던 아픔이라는 씨앗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주고 거기에 믿음이라는 반응을 보였을 때에 그 아픔이 변화되어서 그 삶을 축복으로 바꾸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서, 이 한나라는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삶에 있는 아픔이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 아픔이 그 속에 축복을 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믿음으로 기도로 물을 줄 때에 내 삶을 바꾸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요, 이 창조를 통해 하나님은 나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에덴으로 바꿀 수 있는 자요 에덴으로 바꾸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선포하십니다. 공허,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써 나는 공허, 혼돈과 흑암을 에덴으로 바꾸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날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하루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저녁을 아침으로 바꾸는 자다, 이렇게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첫째 날이, 그러니까 하루는 아침에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저녁에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아침으로 끝난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저녁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아침으로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밤을 빛으로 바꾸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캄캄한 시대에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픔을 축복으로 바꾸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한나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앞에서부터 하나씩 제일 큰 고통 적어보라고 하면요, 고통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또 우울해질 거예요, 우리. 그런데 그것이 축복의 씨앗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신 믿음과 내게 주신 상황 속에서 이 아픔을 바꾸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씨앗으로 사용하셔서 축복으로 열매 맺고 꽃 피우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라는 여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와 같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심겨진 씨앗이 축복으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